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12번째 강의가 되네요. 이제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은 이제 3번 남습니다. 3번 남고 그 중에 한 번은 기말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강의는 오늘까지 이제 3번이 남은 거죠. 그래서 12월 둘째 주면은 12월 며칠인가요? 13일인가? 14일인가? 네. 그때 그 주간에 이제 우리 기말고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계속 이제 온라인을 했기 때문에 학교 행사 때 뭐 이렇게 연휴 때 추석 연휴 빼놓고는 휴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진도대로 나가서 이제 15주 강의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성전과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에 대해서 이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교회를 나갔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가서 정말 기적과 같이 처음 교회 나가서 그때가 부활주일 바로 전날이었는데 담당 전도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스토리를 이제 이야기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정말 신기한 게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듣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졌는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날 이후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에게 일어났던 이제 새로운 변화,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쁘고 즐거울 때도 그렇고, 항상 어디로 갔냐면은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가서 기도라는 것을 이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배웠고, 또 기도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나서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로 갔기 때문에 학교에도 또 기도실이 있고 예배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교에 가면은 제일 먼저 기도실부터 가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실에 가서 이제 주로 어떤 기도를 그 당시에 했냐면은, 저는 사실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제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좀 해결해 달라고. 가정적인 모든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또 앞으로의 모든 진로의 문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갖고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다라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항상 교회를 찾아서. 자, 그런데 교회의 역할이, 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성전의 역할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그 아픈 마음,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라는 곳을 찾아서 자신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또 형통하는 일이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호소하는, 바로 그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박국 선지자를 주로 성전에서 예언하던 성전 예언자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주고 덤벼들고 이 일을 제기한 거예요. 성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막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성전 선지자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특히 하박국이 활동하던 그 유다 말기에는 너무도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다 엉망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자기 그
책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까? 왜 의인이 고난받아야 됩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나라 안팎으로 나라 안에서는 왕이란 자가 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도탄에 받들이고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고 또 사회 질서는 이렇게 엉망이 되어서 상인들은 저울 눈금을 속이고 부당이익을 취하고 재판장들은 불의한 재판을 하면서 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괴로워해야 됩니까?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인 이 유다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건지 정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 하박국이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또 성전에서 자신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삶의 이야기들을 애환들을 이야기하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따지고 덤벼드는 책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이 힘이 든 거고 또 목회라는 것이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귀한 영혼들,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어디 와서 하나님께 호소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또 주의 종인 목회자들에게 이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위로받기 원하고 또 기도받기 원하고 함께 예배하기 원하면서 이런 고통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들을 보듬어 줄 수 있고 그 마음들을 위해서 위로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이런 일들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목회가 힘이 든 거고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거룩한 모습으로 성경책만 들고 다니고 예배 속에서 설교로 은혜 주고 뭐 멋지게 찬양 인도하고 이런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만 목회자의 진정한 사명은 세상 속에서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이 귀한 영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면서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이 수업 시작하면서 항상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제 수업을 통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갈등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참 잘했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왜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 귀한 영혼들을 보살피면서 이 귀한 영혼들을 섬기면서 나갈 때 우리의 사명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제가 시작을 할게요. 요즘도 새벽 1시 넘어서 새벽 2시 넘어서 과제를 보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여기 생긴 거는 안 그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옆에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밤에 그냥 잠을 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자는 시간이 밤 12시에서 새벽 3시 반이에요. 그 시간에 잠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준비하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새벽 2시에 카톡 소리가 울리면은 제가 잠을 깹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그래서 항상 그 시간에 그 카톡 보내면서 그 과제 보내면서 하는 말이 밤늦은 시간에 죄송한데요 하면서 보내는데 아니 죄송하면은 보내지를 말아야지 왜 그 시간에 보내면서 죄송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엊그제도 며칠 전에도 새벽 2시에 과제를 보내는데 그 아침에 보내도 됩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제가 잠자는 시간 유일하게 그 밤 12시에서 새벽 3시 반 그리고 5시에 새벽 예배하고 기도 다 마치고 한 6시 반 될 때까지는 제발 좀 카톡 보내지 마시고 그 이후의 시간에 아침이나 좀 낮에 좀 저녁에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밤 12시에서 새벽 6시 반까지는 제발 좀 부탁드려요. 만약에 이렇게 부탁드렸는데도 또 이 시간에 과제를 보낸다. 또 이 시간에 연락을 한다. F 줘버릴 겁니다. 뭐 농담이죠. 뭐 그렇다고 설마 F를 주겠어요. 복수할 거예요. 어떻게 복수할 거냐면은 그 사람이 잠자고 있을 시간을 골라서 마구 전화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시간 좀 피해서 과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보내드린 강의안 준비해 놓으시고 성경책도 준비하시고 이제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보내드린 강의안은 제 박사 논문을 좀 이렇게 요약했어요. 요약했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그냥 강의안 먼저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십시오. 이번에는 과제 없습니다. 지난번 신에서 언약할 때처럼 과제는 없으니까 먼저 한번 쭉 읽어본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해하기가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자, 이게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논문인데 그걸 또 한 50페이지 정도로 이제 요약했고 또 요약한 것 중에서도 제가 중요한 것만 이제 이야기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목적과 동기를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정말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던 출애굽 사건.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바벨론 포로 사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출애굽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한 민족으로서 또 한 국가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바로 그 단계가 출애굽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벨론 포로 이 사건은 또 뭔가요? 반대로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포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드디어 한 공동체로서의 운명이 끝이 나는 그런 사건이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포로 요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헌들이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성경의 문헌들이 편집되고 또 기록되어지고 하나의 책으로 묶어지는 또 이런 과정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큰 두 개의 사건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지금이라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봤을 때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야훼 신앙, 야훼 신앙의 중심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부흥과 패망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논문을 한번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야훼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의 핵심에는 그 야훼 신앙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부흥과
패망의 원인은 뭡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라고도 하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렸을 때 이스라엘에 부흥이 있었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의에 실패했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망의 역사로 이끌어갔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질문과 이 두 가지의 해답을 가지고 이 논문을 계획하고 이 논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저의 개인적인 논문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성전과 또 야훼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 또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가지 주제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성전과 야훼 신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방향과 기원을 보시면은 그 열왕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중앙성소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저의 견해는 한마디 이거예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제의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언약적인 충성을 다짐하고 이런 중심지가 바로 성전이었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임재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곳이 바로 임재의 장소가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을 통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지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라는 곳으로 나가서, 예배당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올바른 예배, 이 예배에서의 승리가 한 주간의 승리가 되는 거고, 이 예배에서 승리, 한 주간의 승리가 또 한 달, 1년, 평생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목회자로서 교회를 찾아서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또 그 성도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품고 또 위로를 받고 셈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사역자, 목회자입니다. 자, 선행연구사 이렇게 잠깐 보시면은 성전 건축 동기에 대한 이제 선행연구사를 제가 쭉 이제 진행을 했는데, 다윗이 또 솔로몬이 왜 성전을 지으려 했느냐 이거죠. 특히 이제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평학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시대, 고대 근동시대에서는 태양신을 섬기는 신앙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유행 방식의 영향을 받아서 고대 뭐 이집트나 아니면은 뭐 바벨론이나 고대 바벨론이나 이런 고대 근동 국가들의 그 신전이죠. 신전 형식을 보면서 자기 나라에도 이와 같은 성전을 좀 지어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다가 실패하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 이제 크라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에 반해서 게라르드 반 그로닝겐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의 동기는 철저하게 뭐냐? 신앙적인 거다. 이거 외에는, 종교적인 이 동기 외에는 일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다윗이 왕인데 이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정국가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왕이 대리인으로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 종교적인 이유에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또 거룩한 나라로 만들고 또 이렇게 이름으로써
하나님께 올바른 그 신앙으로서 바르게 서가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레오누드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레오누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주장에 정면으로 이제 반대하죠. 왜? 성경에 그런 기록이 어디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의 사역을 다시 다윗이 회복시키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이유,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보는 근거는 이제 사무엘하 7장 2절을 볼게요. 사무엘하 7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렇게 백향목 좋은 나무로 지은 이런 화려한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가운데 있지 않냐? 이러니 내가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냐? 잠잘 수 있겠냐라는 거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통해서 보듯이 저도 개인적으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동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앙,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주장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에 대한 그 선행 연구사를 또 잠깐 보시면은 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과 동시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자, 땅, 성전, 야훼 신앙.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과 동시에 성전이 파괴되었죠. 그렇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오르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 반대로 성전 재건이 이제 포로기를 지나면서 성전 재건이 다시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땅으로. 그래서 땅과 성전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것과 함께 땅과 성전, 이걸 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야훼 신앙. 그래서 땅과 성전과 야훼 신앙은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나요?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자,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견해를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가장 오래된 견해로 뭐가 있냐면은 군사적 정복설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차례대로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 나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가장 오래된 이제 견해고, 알테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주설이 등장을 합니다. 이주설 뭐냐면은 사사기 기록에 따르면은 특별히 뭐 그런 기록은 없는데 알테의 주장이에요. 사사기 기록에 따르면은 개별적으로 각 지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단계적으로 서서히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왔다는 거예요.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주하다 보니까 도시를 파괴하거나 뭐 적대적인 관계나 이런 것은 일체 없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평화적인 모습으로 이곳에 정착하면서 살게 됐고, 가나안 주민들과도 적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통혼도 하고 무역도 하고
거래도 하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정착해 나갔다. 이 땅을 이제 점점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성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너무도 엉뚱한, 도대체 어디서 이런 소설을 만들어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맨델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사회적 혁명설을 또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혁명설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원래 가나안 땅에 토착 원주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도시국가 군주들이 폭정을 저질러 갖고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들이 나름대로 이제 사회적 질서와 그 종교를 수립해야 돼서, 그래서 야훼 신앙을 세워나갔다라고 이제 또 주장을 합니다. 이 양반도 좀 이상한 소리 하시죠. 이 사회적 혁명설을 따르면은 도저히 착취를 견디다 못한 이 많은 평민들이 함께 혁명을 일으켜왔고, 지도층 쫓겨나고 또 혁명을 일으킨 평민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어디 근거도 없는 얘기를 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혁명에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탈출한 몇 명의 소수의 히브리인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야훼 신앙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또 학자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점진적 발전설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원래 가나안 밖에서 이제 침입한 민족이 아니라 원래 가나안 지역 원주민들로 구성된 연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지역으로 이주해서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체성도 필요했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야훼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야기하는 또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주장들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또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죠. 우리 집사람이 저 뒤에 추수감사주일 예배 저거 글씨 붙인다고 와갖고 잠깐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다시 이제 편집해서 들어갔고, 성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성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찾아서 성전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슬플 때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곳이 성전이었고, 또 기쁠 때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 자기의 삶의 희로애락을 항상 그 성전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제 노래로서, 찬양으로서 고백했던 곳이 이제 성전입니다. 굉장히 중요했죠. 자, 그래서 역대기사가와 신명기사가 이제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신명기사가와 역대기사가가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부각을 시킵니다. 공통적으로 신명기 역사나 그 역대기 역사가는 이스라엘이 다시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을 짓고 준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그 공적 때문에 성전이 이스라엘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두 왕의 그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사가, 그러니까 그 신명기사가죠. 신명기부터 열왕기하까지를 한 사람이나 한 학파가 같은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가가 신명기사가인데, 저는 이 강의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이것까지 얘기하게 되면은 뭐 무슨 모세오경의 모세 저작설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신명기 사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모세오경을 모세가 다 기록하지 않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 사가라고 하는 그 사가 또는 학파의
그 신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만 참고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이제 보는 관점이고, 대신 학문으로서 또 하나의 그 신학적인 주장으로서 신명기 학파에 대해서 또 신명기 사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사가는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기 사가와는 달리 역대기 사가는 신명기 사가하고는 조금 다르게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을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중앙성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에 가서 산당이나 엉뚱한 지방성소 가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예루살렘 성소에서만,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을 마련한 그 왕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역대기 사가는 철저하게 솔로몬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자, 근데 열왕기 사가는 그 신명기 사가죠. 열왕기 사가, 신명기 사가는 조금 관점이 달라요. 자,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열왕기서를 기록한 신명기 사가는 한마디로 해서 나라가 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왜 이스라엘이 멸망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신학적인 그 질문을 하고 답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신명기 사가 역할이었고, 역대기 사가는 포로 후기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함에 있어서 이제는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인 질문과 해답을 주는 그 사가였기 때문에 관점이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사가를 보면은 열왕기 3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요 내용을 이제 가만히 보면은 솔로몬의 업적도 굉장히 부각시키지만 솔로몬의 그 치부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기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시면은 열왕기상 5장에서 8장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6장에 보면은 갑자기 솔로몬의 그 왕궁을 건축하는 솔로몬 왕궁 이야기가 이제 끼어듭니다. 솔로몬 참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이제 왕궁 이야기가 갑자기 이제 끼어들면서, 자, 어떻게 독자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냐면은 성전 건축이 7년에 걸치죠. 근데 왕궁 건축은 7장 1절에 보니까 13년 동안, 물론 왕궁이 훨씬 더 성전보다 크고 웅대했지만 신명기 사가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성전보다 왕궁을 더 오랜 세월 건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솔로몬의 왕궁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지금 독자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게 지금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마치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13년을 기다렸다가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던 해야 비로소 헌당식을 올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일부러 구절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실제로는 성전을 짓고 나서, 그러고 나서 곧바로 기다렸다가 10여개월 기다렸다가 헌당식을 하고 왕궁을 지었는데 요 구조를 봤을 때는 마치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은 다음에 왕궁이 다 지어진 다음에 헌단식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게 의도적으로 구조를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신명기 사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리고 나서 꿈에 나타났을 때 그 순수했던 솔로몬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평생에 그 이루려고 했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마음이 이제는 변질되어서 성전보다는 왕궁에 더 큰 마음과
관심이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신명기사가는 의도적으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다른 왕들의 기록에서도 이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별히 누구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여로보암이죠. 솔로몬의 나라를 그 반으로 나누어서 여로보암에게 이제 10개 지파를 떼어주는데, 여로보암의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셨으면은 여로보암은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여로보암을 굉장히 축복하셨을 것 같아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어쩌면 여로보암에게로 넘어갈 수 있지도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뭘 합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길로 빠지게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장소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셨는데, 여로보암은 민심을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오히려 자기 북쪽 지파에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들더라는 거죠. 자,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 하나님을 향한 제의가 이제는 지방 산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가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로 그 마음을 분산시키는 그 초석을 다진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물론 솔로몬에서부터 비롯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제 계속 그 죄가 이제 진행되어 나가죠. 남유다의 왕들도 별반 다름은 없습니다. 뭐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했던, 성전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예배하게 했던 이런 왕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부 다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성전에서, 심지어는 아하스는 그 이방 신전에 있던 그 제단을 그대로 보고 와갖고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성전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왕들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신명기사가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평가에 있어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의 평가는 그 왕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왕이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열왕기서자, 이제 신명기사가는 뭘 얘기합니까? 포로민들, 이제 이 열왕기서를 읽는 독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들이죠. 포로민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성전을 이제 다시 건축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할 때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복을 맞이할 수 있다,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열왕기사가는, 역대기사가는 신명기사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면, 첫째는 이스라엘 세계의 중심이다. 성막 시대 때부터 광야 시대죠. 성막을 짓고 이제 이동식 성전이었던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구름이 이동하면은 그 성막도 함께 이동했고, 또 구름이 가지 않으면은 성막도 가지 않았죠. 한마디로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했습니다. 또 성막을 중심으로 12개 지파가 3개씩 동서남북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그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 자, 또 두 번째,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정기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 임재의 장소가 결국은 성전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또 세 번째, 성전은 야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축소판이다. 히브리서의 기록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을 마치 하늘에 있는 원본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것이 성전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제 성전은 야훼 하나님의 내재적 초월적 임재의 상징이다. 물론 이제 솔로몬의 기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가둬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가둬놓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고 또 내재적인 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대화하고 이스라엘과 은혜를 나누시고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그런 것처럼 거죠. 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사회에 미친 영향을 보면은 성전이 지어진 시기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시기입니다. 가장 번영했던 시기죠. 자, 그래서 성전 건축과 정치적 관계를 보면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가 계속 이제 바뀝니다. 뭐 길갈이라든가 실로, 미스바, 오브라 단 여러 곳에 이제 종교의 중심지가 있는데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중앙 집권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자, 이것과 함께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언약궤를 자꾸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안전하게 언약궤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언약궤가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 보니까 심지어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언약궤,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자, 솔로몬이 또 이제 건축사학과 외교무역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열왕기를 기록한 그 신명기사가는 이것조차도 좋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골고루 분배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얻어진 부의 그 축적이 결국은 지도층에만 집중되는 이제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제 노동, 성전 지으면서 7년, 또 왕국을 지으면서 13년, 도합 2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거예요. 자, 이런 강제 노역 때문에 물론 강제 노역이 그 국가의 입장에서는 값비싼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삶이. 자, 그래서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성전과 왕궁 건축이 끝나고 나서 나라가 분열될 수 있는 그런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 사건이 바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서 비롯된 강제 노역이었다라는 거죠. 성전 건축과 경제적인 관계를 보면은 성전은 그 신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경제적인 의미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재물이라든가 헌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왕실의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질수록 왕실이 경제력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자, 또 성전의 전신인 이제 성막과의 관계를 보시면은 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원하시죠. 성막의 다른 명칭들을 보면은 이제 장막이라고도 하고 성소, 회막, 증거막, 번막, 선막 또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도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성막의 기능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기능은 종교적인 기능 역시 예배하는 것. 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막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이제 올바른 제의와 언약적 신실함이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 성막이 결국은 성전으로 이제 발전되면서 이스라엘 신앙이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신명기사가와 역대기사가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제 내용은 좀 방대한데 요걸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자, 이겁니다. 먼저 신명기사가를 보면은 노트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한 이제 신명기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부터 신명기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이 방대한 이 역사서를 어떤 한 개인이나 한 학파가 하나의 신학적인 관점, 신명기에 나타나는 그런 언약적 저주와 축복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다라고 해서 신명기사가라고 하는 이제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사가가 이제 활동했던 시대는 언젠가 하면은 포로기죠. 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제 포로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사가가 자신의 책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영원하리라고 했던 다윗의 나라가 시온이 성전이 무너져야 했는가? 왜 멸망해야 했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결국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들을 평가하면서 다윗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하려 했고 그 성전이 건축되어지기에 필요한 모든 그 재료와 또 모든 인간관계를 다윗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다윗을 높게 평가를 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바르게 서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부각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사가는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도 찬양을 하지만 그들의 그 실패함, 범죄함에 대해서도 아주 냉철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라든가 또 인구조사를 했던 것, 이런 모든 죄들을 통해서, 교만했던 이런 죄들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훌륭한 왕이긴 하지만 다윗에게도 이러한 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신명기사가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솔로몬이 비록 성전을 직접적으로 건축한 왕이긴 하지만 결국은 솔로몬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숭배자들이 들어오고 또 지방 산당이 세워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중앙 성소의 역할을 한마디로 해서 약화시킨 그런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정치적인 것에만 또 경제적인 것에만 활용했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활용하지 못한 참으로 어리석은 왕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사가가 다윗이라든가 솔로몬 왕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해서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범죄함에 대해서도 이렇게 냉철하게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신명기 역사가가 이 자기의 책을 기록한 시대적인 배경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하고 나서 그 신앙의 회의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이 망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다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열왕기서고 또 신명기사가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은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빼앗았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때 아합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천천히 걸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돌리면서 아합에게 내렸던 심판을 그 아들떼에게로 이제 연기시켜 주죠. 뒤로 밀어주시죠. 자,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신명기사가는 자기의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역대기사가의 관점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역대기사가는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고 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 포로 귀환 정책으로 본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요 시기에 이제 역대기사가는 자기의 책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시기의 시대적 배경은 어떤가 하면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나라의 기틀을 다시 이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나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사마리아에 자리 잡고 있던 그 토종, 그러니까 포로를 끌려가지 않았던 그런 유대인들과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이방인들과의 또 갈등도 있었고, 이렇게 유대인들 내부에서의 이런 심각한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자기의 직무를 다 내버리기도 했고, 왜? 11조를 안 내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그 흠 있는 재물을 갖고 와도 괜찮아, 인정해 줍니다. 왜? 재물을 드려야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있는 자들은 없는 사람들의 그 임금을 착취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을 통해서 신앙의 순수성, 혈통의 순수성까지도 같이 없어져 버렸던,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이제 복잡한 시대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자, 이런 시기 속에서 역대기사가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야 되냐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역대기사가가 자기의 책을 이제 써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역대기서는 어느 나라의 역사를 다루고 있나요? 유다의, 남유다만의 역사. 북왕국의 역사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왜? 북왕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여로보암 이후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의 길로 빠지게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사가가 볼 때는 북왕국의 역사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단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래서 중앙 성소가 자리 잡고 있는 남유다의 역사에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사가는 자기 책에서 남유다의 역사만을 쭉 기록을 하는데, 주로 무엇을 이제 강조하냐면은 역대기사가의 신학은 제사장 중심, 그리고 다윗 왕권에 대한, 그리고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냐면은 역대하 13장을 한번 볼게요. 역대하 13장. 역대하 13장은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그 여로보암이
전쟁을 하는 내용이죠. 북이스라엘을 이제 10개 지파를 통해서 나라를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여로보암과 솔로몬의 손자였던 아비야가 이제 전쟁을 하는 내용인데,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면은 아비야가 선한 왕이 아닙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왕이었고, 자, 그런데 역대하 13장을 보면은 아비야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그런 선한 왕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전쟁을 하는데, 여로보암은 80만 대군, 아비야는 이에 맞서서 4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에 나옵니다. 80만 대군도 많지만 40만 대군도 많긴 한데 어쨌든 숫자적으로 열세죠. 그리고 아비야, 남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아버지 르호보암 시대 때 애굽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갖고 굉장히 큰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고, 여로보암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었던 역전의 용사였는가 하면은 아비야는 이제 왕이 된 지 3년밖에 채 안 되는 아주 햇병아리 신출내기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도 없습니다, 전쟁에 대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고대 전쟁의 방식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왕이라든가 각 나라의 군대에 이제 장군들이 딱 대표가 나와갖고 서로 이제 막 이제 주거니 받거니 막 이제 말싸움을 합니다, 먼저. 그래서 이 싸움의 정당성과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비야가 이제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5절 말씀부터 보면은 아비야가 이제 여로보암에게 딱 나와서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 왕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소금 언약,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그런 나라다라고 하면서, 자, 그러면서 6절부터는 쭉 얘기하기를, 야,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배반할 거야. 배반해갖고 스스로 이제 강하게 돼갖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8절 말씀 보니까 8절 읽어볼게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너희와 함께 있도다. 금송아지들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9절 말씀 보니까, 중반부에 보니까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 하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야, 니네 뇌물 받고서 자격 없는 아무나 제사장 시켰잖아 하면서 제사장에 대한 신학이 나오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죠.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여 또 레위 사람들이 수정들어라고 하면서, 우리는 제사장들도 아론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대로 제사장을 세운 나라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도 드리고, 상번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한. 또 분향하며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등잔에 가서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우리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확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지금 역대기사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자기의 신학에서 제사장의 역할, 다윗 왕권,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역대기사가의 신학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역대기서를 쭉 읽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역대기사가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제 지금 이 시기 속에서, 이 복잡하고 혼란한 시기 속에서 이제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자기의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발 11조 생활도 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온전히 드리고, 특히 제사장들은 니들 배나 채우려고 흠 있는 재물 받지 말고 온전하게 제사를 좀 지내주고, 또 다윗의 왕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시 다윗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솔로몬 이제 성전 비록 무너졌지만 새로 건축한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역대기사가가 자신의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래서 이제 역대기사가와 솔로몬 신명기사가의 관점이 조금 다른데, 그래서 역대기사가는 철저하게 다윗과 솔로몬을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솔로몬, 역대기서를 보면은 솔로몬과 다윗의 그 범죄함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성전을 건축한 가장 훌륭한 왕인 거야, 역대기 저자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다시 이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포로 후기를 살아갔던 역대기사가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왕기사가나 역대기사가의 이 신학을 봤을 때 공통점은 하나예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이스라엘이 패망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부흥과 패망의 그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신명기사가도 열왕기사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또 그 성전 그 다음 이야기 한 30-40분만 더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30분 정도만 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서의 독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열왕기서 독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열왕기서의 신학적인 주제, 또 성전과의 관련성, 요걸 통해서 신명기사가, 열왕기서를 기록한 신명기사가의 그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신명기사가의 신학 중에 결국은 성전 제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의 원인이 거기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열왕기서의 독자를 우리가 알아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이 열왕기서를 제일 먼저 읽게 된 독자가,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먼저는 열왕기서가 기록된 시기가 바벨론 포로 시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 초기, 포로 시기 초기에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이 열왕기서의 1차적인 독자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그래서 아직도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1차적인 이제 독자 중에 한 명이죠. 자, 이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더 이상은 이들이 어떻게 느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나라도 망하고 선민으로서의 자부심도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고, 또 계속되는 기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에돔 사람들의 통치를 함께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에 남아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열왕기서를 기록해서 열왕기서를 읽게 하는 그런 열왕기서의 독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죠. 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자유가 좀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땅까지 분배받아서 농사도 지을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노력력에 따라서 경제적인 이득도 충분히 얻을 수 있었고, 심지어는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는 굉장히 폭넓은
그런 이제 어느 정도의 자유가 허락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바벨론에는 워낙 많은 잡다한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살면서 종교의 순수성, 야훼 신앙에 대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조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할례.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할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고, 두 번째는 뭘 또 강조했냐면은 안식일의 규례를 강조했습니다. 자, 왜 안식일의 규례를 강조했냐면은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또 멀리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고,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이긴 하지만 이건 일생에 한 번이면은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한 끝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자. 왜? 안식일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또 야훼 신앙에 대한 순수성을 잃지 말자라고 하는 뜻에서 안식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 시대에 안식일 논쟁이 자꾸 일어나고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계속해서 생겨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안식일이 바로 요 시기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기 때문에 그런 여파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내려갑니다. 자, 근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결국은 변질이 됩니다. 순수했던 야훼 신앙에서 벗어나서 바벨론의 그 수많은 신들에게 동화되어서 결국은 우상 숭배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죠. 자, 세 번째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열왕기서 독자인가 하면은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요 부류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또 나눠져요. 먼저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기 전에 먼저 이집트에 건너가서 뭐 용병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게 겁이 나고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살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역시 이 사람들도 무엇 때문에 고민이었는가 하면은 이집트에 수많은 신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우상으로부터 어떻게든 야훼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에게 동화되어서 여기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했던 야훼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야훼 신앙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야훼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그 상황들 속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시기에 열왕기서의 독자들에게 굉장히 큰 질문거리들이 생깁니다. 자, 어떤 질문들이 생기는가 하면은 그 강의한 보시면 테렌스 프레타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쓴 그 신명기서사가 역사서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품었던 그 12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해 놓는데, 자, 강의안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떤 질문이 있는가 하면은 정체성에 관한 질문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직도 이런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죄책감에 대한 질문이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만큼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라는 이제 질문들. 세 번째는 신종론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인가? 죄에 대해서 형벌이 너무 이게 심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이제 신종론에 관한 질문들. 네 번째로는 소망에 대한 질문들이죠. 소망의 근거가 있는가? 과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실함에 관한 질문들.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질문들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 버렸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 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질문들이죠. 이방신들을 섬기는 적들의 손에 이스라엘이 이제 패배했다는 이 사실로 비춰볼 때 과연 야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생깁니다. 여덟 번째는 우상숭배와 혼합주의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대두되죠. 오직 하나님을 섬긴 대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긴다면은, 만약에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긴다면은 우리의 미래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또 어리석은 질문들이 생겨나고, 아홉 번째는 순결성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순결을 지켜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들. 자, 열 번째, 지속성과 변화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나오죠. 과거로부터 전해진 진리들을 어느 정도 지속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거. 또 11번째, 새 출발에 대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포로기가 끝나면은 이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또 12번째로 지도력에 관한 문제들. 이전의 지도자들을 볼 때 현재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미래를 위한 가장 적합한 지도자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한 신학적인 해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열왕기서, 또 전체적인 신명기 역사서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 그 포로기를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들이 바로 신명기적 역사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주는데, 그 해답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성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전. 봐라, 너희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후에서 이제 쭉 이제 살펴보겠지만, 솔로몬이 성전만 지었지 성전을 중심으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고, 또 솔로몬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성전에서 올바른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자꾸 이방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 때문에, 성전지에서 실패한 것 때문에 결국은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빼앗기고 이렇게 비참한 포로의 생활이, 포로의 신세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신명기 사가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서 핵심 주제는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 제의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왕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주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열왕기서 전체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열왕기상 3장에서 11장까지의 이제 구조와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부흥과 패망의 원인을 좀 살펴볼 텐데, 저는 어떻게 이 구조를 보고 있냐면은, 여러분 나눠드린 강의한 29페이지를 보시면은, 강의 한번 보세요. 8장 1절부터 66절까지를 가운데 놓고 저는 이제 대칭 구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 3장부터 11장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제 솔로몬의 기도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8장에 나오는 언약궤와 두 돌판 요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칭 구조를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요 구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 구조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조를 보시면은 이제 A와 A-, B와 B-, C와 C-, D와 D-, E와 E-F, F- 이렇게 이제 대칭 구조를 이루는데, 먼저 첫 번째 단락인 A와 A-를 보면은
A 3장 1절에서 3절 야훼를 사랑한 솔로몬과 요거에 대칭되는 11장 1절부터 43절 이방 여인을 사랑한 솔로몬을 비교하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분석했냐면은 먼저 3장에서 보면은 처음 솔로몬의 마음이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3장 1절부터 3절에도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있어요. 어떤 요소가 있냐면은 먼저는 1절 보니까 솔로몬이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 한마디로 해서 바로의 사위가 되었다는 건데 여기서 혼인관계를 맺다. 하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사위가 장인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그 시각으로 솔로몬과 바로와의 관계를 지금 신명기사가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건 뭐냐면은 1절 중반부에 보면은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 그렇죠? 뭐가 먼저 나와요? 왕궁이 먼저 나옵니다. 왕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이 나오면서 순서를 이렇게 배치하면서 과연 솔로몬의 마음이 물론 야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은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과연 성전이 먼저였느냐, 자신의 호화로운 왕궁이 먼저였느냐라는 것을 이런 순서를 통해서 지금 열왕기서의 저자가 신명기 사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야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긴 있었지만 그 마음이 온전히 야훼께 향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한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절 말씀 보면은 산당에서 제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성전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요 말 속에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빨리 성전을 짓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 다윗이 다 준비해 놨는데 아직까지도 성전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성전을 짓지 않아서 지금 백성들이 또 심지어는 솔로몬까지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만큼 왜 아직도 서둘러서 성전을 짓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이제 책망의 또 뉘앙스가 풍기고 또 3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법도. 요 말이 또 조금 애매해요. 다윗의 법도라는 말은 요 3절 외에는 이제 다른 곳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호와의 법도가 아니라 다윗의 법도를 따라라고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 3장 앞에 있는 2장의 이야기들. 1장과 2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들. 어떤 유언이에요? 솔로몬아, 너 아무개는 내가 예전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괴롭혔던 자들이니까 너 반드시 기억했다가 갚아줘라. 솔로몬아, 아무개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네가 잘 기억했다가 또 선하게 갚아줘라.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들 중에서 정적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3장 1절부터 3절까지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음 첫 단추는 잘했겠지만 이 속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것과 대칭되는 11장 1절부터 43절을 보면은 11장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에 야훼를 사랑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변질되냐면은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그 중에 이방 여인 중에 제일 최고는 바로의 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질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첫사랑이 변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질되는
초심이 변한 왕으로 지금 신명기사가 열왕기서를 기록한 열왕기서의 저자가 솔로몬의 마음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단락을 보면은 B와 B 다시 3장 4절부터 15절 그리고 10장 14절에서 29절 이렇게 대칭 구조인데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자, 어떻게 변화되나요? 먼저 3장 4절부터 15절에서는 솔로몬이 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도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짠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줄 거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다른 이 당시에 모든 왕들이 원했던 뭐 부와 명예와 또 원수를 멸하는 것과 장수의 복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왕도를 이제 걸어가게 되죠. 그런데 10장 14절부터 29절 요것과 대칭되는 요 구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이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이상적인 왕도를 걸어갔던 솔로몬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이제 국제 무역을 통해서도 굉장히 큰 부를 갖게 되고 솔로몬이 매년 666달란트가 되는 금을 징수했대요. 세금으로. 이거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상아를 재료로 만든 큰 보좌도 만들었고 굉장히 솔로몬의 그 사치함과 부유함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죠. 그러니까 이 단락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지켜가셨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내용이고, 자, 그렇다면은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으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면 되는데 솔로몬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점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왕도로 이제 변질되어가는 솔로몬의 이제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인 C와 C 다시 3장 16절부터 28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두 창녀에 대한 이제 재판의 내용이 이제 나오죠. 자, 요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솔로몬의 지혜가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하고 불쌍함을 대표하는 창녀들에게까지, 이런 불쌍한 여인들에게까지 솔로몬의 지혜가 미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지혜와 이런 에미엘의 마음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요거와 대칭된 시다시 10장 1절부터 13절 보면은 가장 존귀하다고 할 수 있는 스바의 여왕에게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왕으로 변질이 돼 갑니다. 가장 비천한 여인들에게 임했던 솔로몬의 지혜가 이제는 가장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여인에게 그 지혜를 과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좀 팔불출 같은 남자의 모습으로, 지혜자의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변질이 되죠. 자,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 단락 D와 D 다시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34절과 요거와 대칭되는 9장 15절에서 28절인데 솔로몬의 정책이 변질이 됩니다. 자, 이제 4장에서는 관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제 강제노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강제노역 때문에 이게 너무 큰 부작용이 나타나서 결국은 나라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그 빌미를 이제 제공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D 다시 요 9장 15절부터 28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하면은 말과 이제 마병을 자꾸 두면서 솔로몬이 강제노역을 통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는데 이 모습이 누구하고 비슷해져요?
결국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할 때 바로왕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모습이 그런 바로와 별반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이제 비춰집니다. 자, 다섯 번째 단락을 보면은 2와 2-. 먼저는 이제 히람과의 관계죠. 5장에서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히람 왕에게 솔로몬이 이제 건축 자재를 이제 제공받는데 다윗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히람이 다윗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 많은 이제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히람 왕이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전 건축이 다 끝나고 나서 9장에 보면은 히람에게 이 성전 건축 자재를 댄 히람 왕에게 솔로몬이 대가를 주는데 여러 성읍들을 줍니다. 근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주 나쁜 땅을 한마디로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자기에게는 별 이렇게 소중하지 않은 그런 거지 같은 땅을 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요 성읍을 대가로 준다라는 거. 비록 별 볼 일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이 땅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럼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땅을 비록 뭐 별 볼 일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히람 왕에게 이것을 준다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율법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대칭 구절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또 F와 F-를 보면은 이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이제 솔로몬이 나오고 요거에 이제 대칭되는 구조로 F- 성전 건축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이제 답변에 대해서 나오는데 6장 1절부터 7장 51절 이제 8장 쭉 이제 보면은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건축 이야기 중간에 느닷없이 7장에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돼서 들어옵니다. 이걸 통해서 열왕기의 저자가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은 솔로몬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는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하고 나서 그리고 11개월 기다린 다음에 헌당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왕궁을 이제 13년 동안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요 구절을 보면은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왕궁을 다 건축한 다음에야 비로소 헌단식을 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일부러 이런 구조를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처음 여호와를 사랑했던 그 마음에서 변질되어서 이젠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물들어가는 그 솔로몬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장 11절부터 13절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6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말씀인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만 해서 이거예요. 성전 건축을 했다고 해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전은 그저 외적인 건물에 불과할 뿐이지 정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길은 이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오직 야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성실하게 지켜갈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전만 지었다고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뭘 지킨다는 거예요? 신해산 언약을 기억하는 거고, 그렇죠? 신해산 언약에 입각해서 율법을 지키고, 무엇보다 이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예배에 힘을 쓰라는 거죠. 자,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의 화려함, 좋은 예배당을 건축해서 세워서 예배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당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구조. 8장 1절부터 26절을 보면은 요 8장 이제 언약궤가 안치되는 사건인데, 요 안에 정말 중요한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은 1절부터 13절은 먼저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8장 1절부터 13절 지성소 안에 이제 안치하는 장면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구절이 뭐냐면 9절이에요. 9절. 우리 8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언약궤. 언약궤가 있는데, 자, 이 안에 뭐가 있대요? 두 돌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는 이제 성경 내용을 보면은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십계명 두 돌판하고, 어떤 본문을 보면은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같이 들어 있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내용을 보면은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고 만나와 지팡이는 언약궤를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정확하게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말씀 때문에 여러 이제 주장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었다.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한번 뺏기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아마 만나와 지팡이는 그때 없어지지 않았겠는가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게 아니다. 사람들이 심지어는 만나와 지팡이까지도 우상으로 섬기니까 다윗이나 사무엘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이 두 가지를 없애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두 돌판만 남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게 맞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열왕기서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성전이 건축되고 언약궤가 안치되는 이 장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저는 보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십계명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라고 하면서 이거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열왕기서 본문에서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멋지게 이제 건축을 하고 이 가운데 언약궤를 딱 안치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이 당시에 그 굉장히 훌륭한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세계사적으로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은 것 뭐 잘한 거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뭐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함께 계신다는 임재의 상징으로 언약궤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 때문이죠. 십계명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십계명의 말씀은 언제 주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신해산 언약 공부할 때 분명히 공부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 그렇죠? 그 십계명 두 돌판, 한마디로 해서 신해산 언약의 핵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굳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신명기사가 십계명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게 뭐냐면은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두 돌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신에선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임재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십계명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지금 신명기사가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와 지팡이는 세월이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뭘 기억하고 뭘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지. 저는 언약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가 뭐냐면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조각목은 일종의 쌀이나무 종류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저 때는 눈이 오면은 눈을 쓸 때 쌀이 빗자루만큼 잘 쓸리는 빗자루가 없어요. 그래서 산에서 나무까지 이렇게 막 모아다가 쌀이나무 이제 모아다가 쌀이 빗자루를 만들어서 하는데, 여러분 쌀이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네모 반듯한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쌀이나무는 좋은 재료일까요? 나쁜 재료일까요? 당연히 아주 나쁜 재료입니다. 뭔가 상자를 만들기에는 가장 안 좋은 재료가 쌀이나무, 조각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게 하십니다. 이걸 붙이고 다듬고 막 이렇게 해갖고 네모 반듯한 상자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상자에다가 어떻게 해요? 금칠을 하죠. 금도금을 하잖아요. 그럼 멋진 황금 상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정말 안 좋은 재료, 정말 악한 성품을 타고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조각목 같은 이런 존재인 우리를 잘 다듬고 잘 붙이고 해갖고 네모 반듯한 상자를 만든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또 멋진 스펙까지 황금칠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대학원도 나오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고등교육도 받게 하시고 많은 달란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멋지게 삐까번쩍하게 이렇게 화려한 황금 상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은혜입니까?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상자를 만들었는데,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멋진 황금 상자 속에 똥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뚱맞게 갑자기 똥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똥이 들으면 이게 무슨 상자입니까? 똥상자예요. 똥상자. 그쵸?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건 빈 상자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물론 황금은 황금 도금했으니까 요거 팔면은 뭐 하겠죠. 하여튼 어쨌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상자, 빈 상자.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멋진 외모와 좋은 스펙과 많은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십계명 두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의 도대로 말씀의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성전 안에 언약궤가 안치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라고 하면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안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라 라는 것을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마무리할게요.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뒤에 읽어보시고,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7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7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18규빗은 어느 정도 높이냐면은 약 8m죠. 1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18규빗은 약 8m입니다. 자, 두 개의 기둥을 만들었어요. 두 개의 기둥을 만들었는데 이 높이가 약 8m, 18규빗. 자, 근데 이 기둥의 이름이 뭐예요? 21절 보니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합니다. 야긴, 보아스. 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성전 기둥을 만들었는데 기둥의 높이가 약 8m. 자, 그런데 문제는 6장을 보세요. 6장 2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 높이가 30규빗. 높이는 약 13m. 성전의 높이가. 요거 봐요. 이상하죠? 성전의 높이는 약 13m인데 30규빗. 성전을 바치는 기둥의 높이는 18규빗, 약 8m야. 어라? 성전 높이보다 성전을 바치고 있어야 되는 기둥이 훨씬 낮아. 그럼 이 기둥이 건물을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그렇다면 이걸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은 성전의 건물을 바치는, 외형적인 건물을 바치는 기둥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 기둥의 역할은 뭡니까?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상징. 어떤 상징? 이 성전이 어떻게 해야지 바르게 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 자, 야긴의 뜻이 뭡니까?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룻의 남편 보아스죠. 근데 보아스의 뜻은 그가 능력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합치면은 그가 세우고 그가 능력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성전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임재의 상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실 때, 그때 이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세워지시고 하나님이 세워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아까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것처럼 십계명 두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성전 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또 오늘 이 시대의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살 때, 그때 이 땅에 교회가 바르게 서가고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귀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수많은 왕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다가 엉뚱한 짓들을 해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차례대로 남과 북으로 나뉘더니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왕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또 마음 아프게 했는지 그걸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제 낼 필요 없고 먼저 여러분들이 강의 읽어보신 다음에 그 영상을 그냥 편안하게 시청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더 공부하실 때 이런 성전에 대한 기초적인 배경과 지식 가지고 또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또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사역 참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셔서 오늘도 수업 잘 마쳤사오니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사역과 또 모든 귀한 열매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건강과 또 기도하는 제목들 다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또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